중에서 첫 번째는 목회와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역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성도들의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많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예배도 목회자가 주관해야 되고 또 기도회라든지 그다음에 성찬, 세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목회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성경에 말하는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어떻게 말하면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로 부른 목자가 있고 또 양으로 부른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이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방을 하는 것이죠. 양의 영적 상태를 고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담입니다. 상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나 고민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목회자로서 함께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걸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 일들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돌봄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는 신방이고 하나는 상담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방은 기본이고 또 상담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거기에 맞춰서 신방위원이라든지 다양한 또 상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신방뿐만 아니라 신방과 그 다음에 상담 이 부분을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현장 가기 전에 지금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신도 때 많이 받아봤잖아요. 특별히 뭐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래서 과거에는 신방이 1년에 2번 정도를 기본으로 정기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신방을 많이 받아봤고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 나가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일단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신방 지침서. 신방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신방이란 말이 무엇인가? 신방의 정의. 신방은 목회자가 성도를 직접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을 돌보는 사이라고요? 영혼을 돌보는 사이다. 교회 공동체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영혼을 잘 보살피는 일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로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제자로서 또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치며 유익한 것. 이 신방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방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영적 성장과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교제의 확장을 위해서 신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연합이 필요해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자, 신방의 목적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신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방하는데 그냥 신방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방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신방 대상을 놓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믿음이 연약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로 준비를 했다면은 이분에게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질병이면 질병에 관계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같으면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선정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태도를 보면은 정중히 약속하고 시간을 지키며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한다.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임한다. 자, 함부로 그냥 그 집에 지나가다가 신방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의 집에 가봐라.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성도가 신방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마음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신방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 신방을 받는 성도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언제가 좋은지, 점심때가 좋은지, 아니면 저녁 퇴근하고 좋은지, 아니면 주말이 좋은지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본인이 바쁘다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신방 계획을 잡게 되면은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이 그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잡을 때는 상대방의 배려를 해서 그분이 가장 좋은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가능하면은 조율해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잡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는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신방 계획을 다 짭니다. 오전에 어디로 가서 점심은 어디서 먹고 오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동선을 다 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그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그 예전에 신방을 받을 때에 분명히 그 시간을 11시로 정해놨는데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11시 반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 부분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 그 뒤에 그 신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그 시간 아니면은 빠듯하게 시간을 빼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기게 되면은 오시는 신방 오시는 그 신방 대원들도 마음이 급하고 또 이제 신방 받는 분도 빨리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 한마디로 그냥 숙제 내주듯이 그런 신방이 돼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러니 물론 이제 뭐 개척교회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은 좀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느긋하게 좀 짜놔야 됩니다.
여유롭게. 그래서 또 만약에 시간이 좀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도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 아니면은 그 다음 스케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통보가 돼주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통보를 못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시간이 어긋나서 심각한 이런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방할 때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사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방을 준비하시는 분은 집안을 아주 평상시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는 그냥 돼지우리처럼 살다가 그냥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 불이 나게 그냥 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오늘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가겠습니다 하면은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 그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수다도 하고 뭐 그냥 영적인 일 외에 정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한 몇 시간 한 가정에 신방을 몇 시간씩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방은 딱 정해진 그 부분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방들이 있는지 그것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신방의 유형별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 신방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방이죠. 그거는 이제 계획을 잡아서 신방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성도 골고루 시간을 분배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신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도의 신앙이나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태도는 따뜻한 관심과 경청이 필요하다. 그래 보통 신방 가면은 목회자가 이제 앉아서 예배 주로 드리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 나오면은 간식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는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 신방하는 걸 보니까 깊이 있는 그런 신방이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속내를 드러내는 그 신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허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수치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숨기고 그래서 목회자가 와서 집에 와서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거의 정기적인 신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신방만으로는 안 되고 개별적인 신방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신방 대원들까지 같이 왔을 때는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는 가능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진행 요령은 짧게 근황과 어려움을 파악해야 됩니다. 집사님 요즘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뭐 직장이 지금 잘린 지 지금 한 1년 됐는데 목사님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직장에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제 성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녀 이름도 다 적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자녀 이름 적어서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신방할 때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그 은혜를 받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누면은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위로 신방입니다. 위로 신방. 정기적인 신방 아니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위로 신방하느냐 그 대상이 있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슬픔을 당했죠. 물론 장례식도 있지만은 거기서 우울증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상실감, 또 질병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고질병,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위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위로 신방의 목적은 마음적인 영적인 상태나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만들고 영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위로하는 것보다도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말보다 동행이 중요하다. 같은 마음이다. 소통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진행 요령은 억지로 긍정시키지 말고 함께 애통하는 표현. 그러니까 뭐 웃음도 안 나오는데 그냥 웃고 살아라. 웃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 것이야. 다 부모님 돌아가셔. 집사님만 부모님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로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뭔가 극복해 나가라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힘드셨는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참. 그러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신방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신방 같은 경우는 주로 예배를 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신방 같은 경우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되고요. 말씀 한 절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방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가장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병상 신방이 있습니다. 병상.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잖아요. 자,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 소망을 줘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에 언제 내가 회복될 것인가,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냐면은 이분은 더 이상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뭐 퇴원하시더라도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맞죠. 그러나 성도한테 집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더 이상 고치기 어렵답니다. 그만 그냥 이 고통 안고 그냥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팩트일지 모르지만은 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 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은 완쾌하지 못하는 그 의사의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또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태도는 조용하게, 병상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들 같이 다 입원해 있는데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웃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조용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요령으로는 방문 시간은 짧고 핵심만 전하며 그 다음에 치료 및 의료적 판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본인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의사가 뭐 잘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 말하고 목사님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란 말인가? 그래서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목회자는 의사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의사가 다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환자에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정 문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부 이혼을 하니 많이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학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함께 우리가 신방을 가서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 가정 내에 이 신방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는 그것을 충분히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자는 중간에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입장을 차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면은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군요. 그리고 뭐 남편을 막 욕하면은 이 목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아내가 하는 얘기하고 목사님은 아 그렇군요, 남편이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남편 입장에 서서도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면은 이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내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에게 갔을 땐 똑같이 아내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고 양쪽 얘기를 들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5번째, 신앙 회복을 위한 신방이 있습니다. 예배나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도 빠지고 그 다음에 하던 일도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하고 이제 담을 쌓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태도는 그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있죠.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어떤 그 교회 성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또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데 그거 가가지고 김 지사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치실 거야. 교회 안 나오면은 자녀가 망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금물이죠. 마음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데 어떡하지?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 말을 뱉어버리면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불평 불만 있는 걸 감안하고 그래 사람은 몰라주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 힘내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진행 요령은 먼저 상황과 이유를 이해하고 부담 주지 않고 회복의 길을 제안한다.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그만뒀다는 얘기는 뭔가 자기가 불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새가족과 초신자들에 대해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자, 신앙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연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질문이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그 사항들 있잖아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조직과 또 사역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줌으로써 본인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특별 신방이 있습니다. 특별 신방은 그야말로 특별한 일을 겪는 일입니다. 고난을 당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는 즉시 거기에 가야 됩니다. 자, 목적은 즉각적 안정과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태도는 빠른 대응을 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행 요령은 먼저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나서 그랬는데 재산 피해만 있는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가 다친 사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가족들에게 연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신방 받는 사람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뭘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 한 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그리고 짧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 목회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이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데, 아마 그 기록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신방 기록 카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방 기록 카드에 그 난에 보면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신방했는지 그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이분하고의 신방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적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언제 다시 신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있으면 그 내용도 메모를 그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을 교회의 다른 성도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면 중보기도팀 연결해서 신방 받은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신방의 기록 카드로 거의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방 짧게 끝났죠? 네.